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사 선택 대상이 아닌 반드시 순종해야 할 절대적인 법입니다. 해결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18절 말씀이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음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음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여호와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진음과 같이 붉은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어지고 또 주음과 같이 붉은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믿고 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불순종하면 재앙을 만나게 된다. 거절하고 배반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칼에 삼키움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절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어떤 이유로든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이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자 앞에 무조건적인 순종, 절대적인 복종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절대 권력자들 앞에서 모든 신하들이 다 순종해서 받다는 것처럼 그것보다도 더 절대자죠. 절대 권력자.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독재. 누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그분 앞에 거역하는 자는 오늘 말씀대로 20절 말씀대로 거절하고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칼에 삼켜지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우리들이 악한 길로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절대 권력자, 절대 통치자, 그분은 선하신 분, 지극히 선하신 분이라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면 선한 길, 복된 길, 생명의 길, 영생을 얻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내 뜻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명령에 순종해서 살아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두 구절 말씀을 보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다 대조를 해놨잖아요. 19절 말씀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누구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여기에 속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기에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못된 이 거듭나지 못한 이런 육의 못된 성품은 성질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불순종으로 끌고 가요. 거절하고 배반의 자리로 누가? 네 안에 있는 악의 영, 어둠의 영이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넓은 길도 있다니.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간다. 그 끝은 멸망이다. 좁은 길이 있다.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인데 그 길의 끝은 생명의 길이다 말씀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왔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에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한 줄로 믿습니다. 절대자 명령 앞에 순종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나온 사람에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지만 거절하고 배반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칼에 삼킴을 당한다 말씀해요. 이 거절하고 배반한다 이런 단어 말씀 속에는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탄식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주 쓰라린 고통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기에 이르른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배반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거절하고 배반하면 스스로 악한 길, 파멸의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가면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할 것이고 칼에 삼키움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20절 말씀에 속하는 사람들 한 번도 없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는 편에 서시는, 진리 편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즐겨 순종한다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고, 찬송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강단에 꽃을 올려놓는 사람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땅에 아름다운 소산으로 갚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1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기꺼이 하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한 거죠. 또 다른 성경에는 기꺼이 순종한다면,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 여기에 하나님께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운다,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거절하고 배반하여서 칼날이 삼키움을 당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없잖아요. 봐요. 우리 모두 다 그러면 즐겨 순종해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다 정말 19절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에 기꺼이 순종해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현대인의 성경에는 1장 20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계속 내게 등을 돌리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한번 가룟 유다가 미끄러지니까, 한번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되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하잖아요. 이 생각을 이거 삭제시켜야 되는데 삭제를 못 시키고 그 생각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팔고, 그리고 스스로 자살해서 죽은 것을, 배가 창자가 터져 나와서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계속 내게 등을 돌리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지난주에 양식을 떨어지게 하고 비가 오지 않게 하고 전염병이 임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아니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반복되는 말씀들 보았잖아요. 거절하고 배반하는데 계속 가는 거야. 20절 말씀들, 너희가 계속 내게 등을 돌리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지 않는다면 오히려 너희가 원수들에게 잡아먹히리라.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계속해서 배반의 길로 가면, 등을 돌리고 살면 원수들에게 잡아먹히게 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요. 우리말 성경에도 그러나 만약 너희가 거역하고 반항한다면 칼이 너희를 집어삼킬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만약 너희가 거역하고 반항한다면, 계속해서 반항한다면 칼이 너희를 집어삼킬 것이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공동 번역 성경에도 그래요. 그러나 너희가 기어이 거역하면 칼에 맞아 죽으리라. 기어이 끝까지 거역하고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내게 등지고 살아가면
망하는 길이다. 누가 읽어도 여기에 정말 동의를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만약에 계속해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술도 먹고 호랑방탕하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오늘 예배당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칼에 집어 삼킴을 당하고 망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해바라기처럼 위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꺼이 순종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성취에 확실한 거짓이 있을 수 없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기 때문에 경청하도록 하는 근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시한 말씀, 하찮은 말씀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을 때마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고 마지막 부분에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불변하는 말씀입니다.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닥칠 절박한 위험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사야가 전하는 이런 말씀들, 또 에레미야가, 에스겔이, 아모스가, 미가 선자가 전해주는 이런 말씀을 듣고 돌이켰더라면 북왕국도 망하지 않고 남왕국도 망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계속해서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은 일찍이 망하고 남왕국도 망한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계속해서 등지고 계속해서 거역하고 반항하고 살면 칼에 삼키움을 당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임 권위에 순종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지금 여당의 국민의힘이 적잖아요. 야당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이임권이 만약에 무시하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대통령, 그래도 뭐 지지율이 떨어지든 어쨌든 우리가 선택해서 세우신 그런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이임권이 온 국민들이 다 순종해야 되는 거고, 선생님의 이임권이 학생들이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선생님 이임권에 도전하면 그 학생이 퇴학당하고 쫓김 당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임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줘. 이임목사라고 하죠. 이임목사. 이임목사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임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부모에도 그래요. 부모에게도 자녀들, 불순종하는 자녀들 막 하면서 막 대들고 합니다. 그런 자녀들 좋은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불효자가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임권위에 계속해서 도전하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반항하면 칼이 너희를 집어 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명명백백하게 초등학생이라도 누가 거절하고 배반해서 살겠습니까? 칼에 삼키움 당하고 망하는 길로 가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흥하는 길로 순종해서 살아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 아브라함이 어떤 것에 복을 받았는지 순종 시리즈를 좀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불순종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 아담,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이 정도가 확실히 불순종했다는 말씀이 등장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 이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제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 복음은 기초적인 거거든요. 요 기본이 되는 말씀이 중요해요. 자, 12장 1절로 4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쫓아서 떠나가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떠나갔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떠나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75세 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4절 말씀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한번 따라주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전에 있는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전통적으로 물려받은 조상 신들,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던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번제단을 쌓으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 자리에까지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25년이 이제 다 지나고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주시고 내게서 민족들이 나고 여러 민족들이 세워지고 내게서 여러 왕들이 나오리라. 왕들이 나오는 그런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나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는데 내 집안에 있는 남자는, 너가 종으로 물건을 샀던 모든 집안에 있는 내 집안의 자녀든 누구든지 전부 다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았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할례 받는 것도 쉬운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 할례 받는 것도 지금과 같이 그렇게 칼이, 매스미디어가 아주 발달된 그런 칼이 잘 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돌칼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것도 한두 사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그 배워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모두 다 할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만 아니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할례 받게 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집안적으로 온전히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21장 4절 말씀은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8일밖에 안 되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행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본토와 친척의 집,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순종했고, 두 번째로는 99세 때에 나타나서 모든 집안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할례를 받으라 해서 할례를 행하였고, 세 번째는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때가 되매 이삭을 하나님께서 출생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년 후에 아브라함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합니다. 이삭을 희롱해요. 이삭을 놀려요. 그래서 제가 자꾸 신경 쓰이네. 아브라함의 큰 잔치를, 이삭이 태어났을 때 큰 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어 쫓으라.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으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를 통해서 씨를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21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습니다. 이것도 쉬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집안에 오랜 동안 같이 살고 있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쫓아냈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이 우리가 에스라 시대에 돌아온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했던 마음들이 이방 신들로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제약을 하나님 크게 보십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하고 통혼한 사람들 다 보내라. 그랬더니 자녀를 낳은 사람들까지도 다 내보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이스마엘도 내가 낳은 자녀인데요, 하갈도 내 마누라인데요, 어찌 이런 사람을 내어 쫓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마디의 말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한 가죽 부대에 물과 또 떡을 짊어져가지고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았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22장이잖아요.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2절 말씀, 22장 2절 말씀에, 2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이 이삭, 100세에 대해서 이삭을 낳았는데 이제 많이 커가지고 17세쯤 된 청소년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일러준 산에서 그 아들을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는 이제 반복되는 말씀들이 1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6절에도 보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계속 반복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똑같은 말인데 반복해요. 아주 아브라함에게 귀한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라,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잡아가지고 태워서 드리는 제물 아닙니까? 그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3절 말씀에 보면,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생각이 바뀌기 전에 아브라함이 일찍이 순종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3일 길을 가는 동안 이삭은 나무찜을 지고, 그것도 마른 나무 짐을 지고 올라가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는데 이 이삭이 묻습니다. 나무와 불은 있는데 도대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뜨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해놓고는
모리아산에 딱 올라가서는 9절 말씀에 보면 제단을 쌓아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올려놓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는 아브라함이 확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아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12절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 한번 12절 말씀, 2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참 복된 말씀입니다. 정말 나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내 아들 바칠 수 있을까?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가운데 가장 귀한 것, 값진 것, 그런 거 바칠 수 있을까? 아들이 아니고 땅 팔아서 바쳐라, 집 팔아서 바쳐라, 바칠 수 있을까? 야, 정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드리려고 했더니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는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얻을 것이요, 먹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땅의 아름다운 소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16절로 18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모두 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런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까 17절 18절 이런 복이 너에게 임한대요. 자, 맹세는 이제 하나님의 절대자 그분을 가리켜 맹세한 것은 그 맹세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결코 변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엄숙하게 시행될 것을 약속할 때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했습니다. 맹세에 대한 말씀은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 좀 깊이 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 불순종해서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너를 꿰가지고 코를 뚫어가지고 꿰어서 끌고 가는 것처럼 너를 꿰어서 끌고 간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맹세까지 하면서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돌이켰더라면, 회개했더라면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다 씌어져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인데, 선자들이 그렇게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또 일러주고,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등졌어요.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북왕국도 망하고 남왕국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약속합니까? 17절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큰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다. 순종하는 자에게 내 씨가 번성한다. 자녀들이 번성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땅의 뒷굴과 같이 자녀들이 많을 것을 약속해 주고 있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제 내 씨가 누굽니까?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거든요. 메시아를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들을 차지한다. 이건 직접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너의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성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여리고 성이든 아이성이든 아니면 예루살렘 어떤 성이든 하나님께서 다 쳐부수고 들어가서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성문들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대적의 성문들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침궁에 들어가 가지고 마귀 사탄을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의 별처럼 내 자녀가 땅의 티끌처럼 많아진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들도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축복, 제사함의 축복, 영생의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주신 복은, 이 구약은 땅의 기름진 복, 또 땅의 아름다운 것, 땅의 100배, 1000배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신학은 가장 큰 복이 영생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라는 뜻에는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런 복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 또 영생의 축복, 제사함의 축복을 받으시는 분, 아멘. 정말로 저는 오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까지도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제사함의 복, 제일 먼저는 제사함의 복이 임하잖아요. 두 번째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그 장래 부활의 축복도 있지만, 그것이 뭡니까? 영생의 복,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복이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우리 모두 다 이런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처럼 지금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대단한 복을 받았어요. 제사함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구원의 축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영생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죠. 많은 돈을 주고도 제사함을 받을 수 없고, 돈 많이 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했는데, 이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복 받았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지금까지 순종해서 살아왔잖아요. 주일날 모든 사람들이 다 들로, 또 잔치로, 또 놀러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주일날 비가 오고 추워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내 씨가 큰 복을 받을 것이다,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대적이 성문의 문을 차지하게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기에 포함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딱 이 말씀을 첨가하잖아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다시 한번은,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준행하는 자는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맹세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맹세는 최후의 확정이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거짓말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세요 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서 우리 모두 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전부 다 19절 말씀에 속해서 줄겨 순종해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거절하고 배반해서 칼에 삼킴을 당하는, 등지고 계속해서 살다가 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채라도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복받는 그 길로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서 순종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